제가 지금 방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따끈따끈한 첩보를 하나 들었는데 일과 소명 시리즈로 설교를 한 이래로 자신들의 일터에서 일이 너무 많아졌다. 말도 안 되는.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 없겠죠. 이미 저기 자리 깔고 있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저는 저의 일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일터가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제 일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 일터에서 제가 가장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언제일까요? 언뜻 제가 단서를 드린 적이 있지만 설교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가장 무겁고요. 그냥 본문을 묵상할 때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겠구나. 참 감사하다. 근데 그것을 원고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퇴고를 하는 그 작업들은 사실 되게 피곤하고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를 작성할 때만 힘든 게 아니고요. 그걸 전할 때도 사실 종종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전 여러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정도는 괜찮아요. 저 사람 컨디션이 문제일 거야. 근데 이제 두 사람 하면 약간 마음이 살짝 흔들리고 동시에 세 사람이 눈을 감고 있으면 그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끝나고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그냥 흑백 설교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 조는 사람들, 늘 비슷한 사람이 졸아요, 사실은. 그분들 여기 심사위원으로 앉혀놓고, 동역자들 두 분과 제가 백수자고, 흑수저 두 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조시는 분들이, 당신은 생존하셨습니다라고 한 그 사람이 그 주에 설교하는 걸로. 괜찮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비난할 건 아니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더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설교만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일터이자 일의 결과물인 교회를 볼 때도 사실 종종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고통스러우냐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마주하게 됐을 때 저도 역시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굉장히 T입니다. T발놈이에요. 하지만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언제 고통스럽냐면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탈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관계의 깨짐을 넘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사라지고 저 사람이 사라지고 또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재밌죠? 분명히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단언을 했냐면 이건 옳은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바른 길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 했지만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렇죠? 아무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소명대로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좀 경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목회만 고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경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나라에서 그런 상을 받게 될지. 그런데 그분의 인터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창작의 고통에 대해서요.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그래도요, 그녀는 고생 끝에 낙에 오잖아요. 물론 문학상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됐지만 많은 문인들은 자기의 소설이나 작품이 빛을 발하지도 못한 채, 알아주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심지어 빛을 발하는 걸 넘어서 생계 고통 가운데 매몰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프리랜서를 넘어서 많은 이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조우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회사의 어떤 문화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을 더 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비합리적인 규칙들이 꼭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일터에서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죠. 난 가만히 있는데 난 잘하고 싶은데 직장의 동료들이라든가 특히 상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부분은 이미 전 세계적인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 됐으니까 누가 봐도 성공하신 분이죠. 그분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었습니다. 근데 대학생 때 회심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는 정말 목사에 잘 어울리는 사람 같다. 자기가 생각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목사가 됐죠.
그리고 그 일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저서들, 설교들, 그리고 그가 남긴 교회, 맨하튼에 그렇게 그 가장 세속화된 맨하튼에 그런 엄청난 어떤 결과물을 마주하게 된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목회의 자리를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것은 참 영광스럽지만 시간을 돌아보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재미있고 심지어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소명의 맥락 가운데 이루어질지라도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의 방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과 고통이라는 타이틀로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일터에는 고통이 찾아온지, 심지어 소명을 따라 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지, 두 번째로는요, 그 가운데서도 반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요소들, 방법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읽으셨을 거예요. 아직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약간 중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 무주공산된 그 땅을 시료 통치하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방인 지방 토호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려는 것을 적극 비웃으면서 막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만들어가죠.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격차,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육체적 노동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그 소명의식에 함께 젖어들게 돼서 함께 그 성벽을 쌓아나가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고통은 찾아오지 않고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또 어마어마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자들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전에는 입만 털었는데 이제는 입만 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성벽이 낮지만 이렇게 한 바퀴 두르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직접적 문제를 일으키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공격을 합니다. 유언비어를 직접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이 공사는 될 수 없다라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요. 나아가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장면들이 오늘 4장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요. 심지어 우리가 소명을 따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본문만 보면 너무 심플하죠.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지방 토호들, 그 권력자들,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기 욕망에 젖은 사람들의, 이 악인들의 이 마음 때문에, 이 악인들의 존재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조금 더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성경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네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고요. 무슨 소리냐고요? 느헤미야의 이 얘기를 보지 마시고요, 좀 큰 그림을 보자고요.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당신이 일을 한다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온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공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제가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에게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은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본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잠깐 보기에는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다른 형벌이 주어졌나 보다라고 착각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여성에게 주어진 형벌인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노동은 출산과 양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형벌의 본질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서 형벌은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서로 한 몸을 이루던, 이 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근데 한 몸을 이루던 너희가 서로를 지배하려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서로에게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요. 두 번째 형벌은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세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 노동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 번째 저주잖아요. 노동의 저주가 임한 것.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 이거 역시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인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노동은 원래 놀이와 같았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잠깐 피곤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즐기기 위해서, 의미를 위해서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을 해야만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반드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동이 반드시 우리에게 수고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수고와 고통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동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터에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물론 원인 제공은 죄를 지은 인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 저주의 형벌을 내린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이것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의해 드릴게요. 형벌일까요? 이전에는 없었지만 네가 죄를 지었으니 옛다 너 심판받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한테 주입해버린 형벌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요, 앞으로의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예언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땅과 달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 부합하는 열매를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는 이걸 위해서 농사 짓지 않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놔서 먹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고작 푸성기라는 아주 그냥 볼품없는 그런 열매들을 내놓는 경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못 먹고 살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인간이 못 먹고 삽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열매가 맺히기 위한 가장 근원인 햇볕과 비를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푸성기 정도는 나온다라는 것이죠.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2024년에 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그게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땅이 저주받아서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죠. 왜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는요, 이 땅에 사는 그 70몇 억의 인구가 다 먹고 살 만한 양식들이 풍족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나만 더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땅을 빼앗게 되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빼앗은 땅에서 나온 열매를 축적해 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익을 위해서 땅을 파괴하는 인간들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노동의 고통에 대한 형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뭐냐? 오직 자기만을 위해 노동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환경이라면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충돌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느헤미야에게는요, 실제 자원이 부족합니다. 성벽을 지을 자원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자원 부족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이방인들,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드고아의 유력자들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이 수동적 비참여자들 때문에 또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결국 이처럼 자기 욕망에 함몰된 악인들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도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이런 고통이 당연하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가 소명으로서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봅시다. 몇 가지 단서를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처음에 뭐 합니까? 뭐 읽으셨어요, 여러분? 4, 5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문 보셨죠? 기도 내용 보셨죠?
아름답나요, 내용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저 대적자들 때문에 상했는지를 호소하며 하나님 저 대적자들 가만 놔두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잖아요. 망하게 하시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 은혜로워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데 뭘 얼마나 고상한 기도의 말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 문구를 보지 마시고요. 타이밍을 보세요. 주목할 것은 이 고통 앞에 그는 자신의 대적자들을 곱씹으면서 분노하기보다는 이 사실을 먼저 누구한테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2장 내용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이 그 아픔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4달 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죠.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4달 동안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기회를 줬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었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말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자신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을 목전에 뒀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그것에 더 주목하게 되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마주하게 됐을 때 인간이요, 되게 웃기게도요. 고통을 주는 그 당사자, 이슈, 사람에게 주목하지 하나님을 바로 떠올리지는 못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찾죠. 다시 말합니다. 이거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은요. 그리고 기도의 간절함은요. 그 사람의 영성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 사람의 욕망의 크기와도 관계가 있어요. 욕구가 크고 욕망이 크면 기도도 많이 하고요.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타이밍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건 평소의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일생일대의 기회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 그 사람의 영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영성이 소명을 지속하는 답이죠. 일이 잘 돼서 조증에 걸렸을 때도 소명을 지속하는 답이고요. 일이 잘 안 돼서 우울감에 빠질 때도 상관없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소명을 지속하게 하는 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요. 두 번째 6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드리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네,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하면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열심을 내죠. 이 일이 지속되도록 장려했고 23절에 보면 사람들만 열심히 하게 한 게 아니라 자신도 옷을 벗지 않고 성을 쌓고 적으로부터 경계하는 일에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심지어 눈물 매리지만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야근했다라는 조기 출근과 야근까지 했다라는 그런 참 눈물 어린 그런 표현도 나오죠. 여러분 그 악당이 나오는 영화들 보다 보면 저는 꼭 이런 표현을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들 산다. 진짜 악한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자신의 그 음모를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요. 선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요, 악인들의 특징은 만약에 그 자리, 그것이 잘 안 되고 고통에 매몰되는 순간 쉽게 자리를 떠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기가 소중하니까요. 일터보다 자기가 소중하니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잘 될 때가 아니라요. 그래서요. 아무리 자기 말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소명을 따른다라고 해도 결국은 잘 될 때는 몰라요. 잘 될 때는 다 칭찬해주고 자기도 좋으니까 하나님 돌보신 것 같으니까 안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소명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역시나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으로 있어도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소명자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자기도 이렇게 극복을 했지만 뒤늦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언비어 퍼뜨린 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노래로 막 불리게 되자 패배감이 막 이렇게 막 전이 되게 되자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이요. 자, 14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우리가 진정 의식해야 될 것은 우리를 대적한 대적자가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게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눈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는 그 사람 환경을 보며 더 스스로 분노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주목하자. 두 번째는 기도만 하지 말고 일어나 열심히 싸우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손에는 흙을 붙잡고 한 손에는 칼을 붙잡고 그 자리를 버텨냅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요. 19절, 20절 보면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 더 주문하죠.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칼이 되어줘야 된다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칼이 되어줘야 된다라고요. 이거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아닙니까? 소명은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일터에서 동료라는 열매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고 라고 아무리 외칠지라도 동료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지금 소명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방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형성된 유대 관계가 그 자리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지속할 힘을 우리한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영성이 필요하고요. 열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대 관계란 동료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명을 지속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너무 뻔한 거고요. 지난 2주간 충분히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꼭 소명을 내가 막 나는 소명으로 이 자리에 있어라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터에서 고통을 마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이 예언했듯 자기 유익만을 위해 일하는 악인들의 존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 일터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고백을 잘 들어주세요. 제 일터에서의 제 고백을 잘 들어주세요. 그 악인들 가운데 저도 들어가거든요. 저는요, 제 일터에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그 고통을 거머쥐기로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일터에서 제 동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존재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 동료들, 여러분도 다 저의 동료겠지만 직접적으로 같이 일하는 그 목사님들, 이제 신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요. 저분은요, 당황하면 눈을 깜빡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깜빡이세요. 깜빡이는데 회의하다 보면 거의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막 깜빡일 때가 있어요. 좀 고통스럽다라는 이제 증거거든요. 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말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해줘. 왜 도대체 아까는 저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다 느껴져요. 눈 깜빡임을 통해서 고통스럽다는 거거든. 참고로 또 김우림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최근에 눈이 막 터져가지고 시뻘개졌었죠. 마개에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 마세요. 그거 내시경 받다가 안압 높아져서 제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여러분 고통받는 존재죠. 하지만 저는 고통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들만이 아니에요. 앞서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떠나면 참 고통스럽다는 자기연민적 발언을 했지만 반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에게 고통받으신 분들도 계실걸요. 저는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거나 대하지는 않았었겠지만 여러 가지 뭔가 얽혀져가지고 저의 발언이나 혹은 저와 뭔가 사역을 같이 하면서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고통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일터가 고통스러운 이유의 핵심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 일하는 악인들의 존재 때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자기는 소명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를 피해자의 위치에만 두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진 모든 악인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은 단 하나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어떤 이는 직위가 좀 높은 사람들은 갈구죠.
반대로 지기가 낮은 사람들은 누군가는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한계의 벽돌을 외면하고 제대로 짊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한계를 짊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걸 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크기의 차이일 뿐 누군가는 고통받게 되고 고통은 악순환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고통들이 양산되게 되고. C.S. 루이스가요,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 최근에 읽었는데 거기서 아주 또 재미있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주 대놓고 얘기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10중 8구. 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이 알지만 정작 본인만 모른다는 입냄새와도 같다. 당신이 잔소리나 화풀이나 궤변이라고 몰아세우는 그들의 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어쩌면 당신의 실상을 알려주려는 시도였다. 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같은 이 평범한 악인들은 우리는 이런 평범한 악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혹은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 할 그 어떤 타인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이처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소명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는 영성도 없고요. 열심도 없고요. 동료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 악순환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온 이거 치워주세요. 예. 입냄새만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예. 창세기 3장에 나온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 정확합니다. 여러분, 일터의 고통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은요, 당연한 게 원래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햇볕과 비를 내려주고 계시다고요. 땅이 저주받았지만 푸성기는 어떻게든 나오게 하신다고요. 형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자신도 타인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평범한 악인들의 존재로 인해서 일터의 고통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해 보십시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었었는데요.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네, 1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네. 다행히 저는 오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조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이거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음모를 헛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우연의 어떤 방식인지 아니면 신비적인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덧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일터에서? 일터에 악인들이 있어요. 악한 상황들이 있다고요. 고통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나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버려 우린 더 이상 일터를 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근데 일터에는 이 내면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악인을 그냥 두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일터에서 동료를 만들기보다는 애초에 포기해버려요. 여기는 일터다. 교회 아니다. 또한 열심을 내기보다는 어떻게든 책임을 방기하거나 혹은 나도 저들처럼 편법을 통해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주목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서 악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악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당신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몰라도 당신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서요. 당신이 예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일터에서 어떻게 했었을지 당신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당신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 이러고 계세요. 왜 그건 우리가 못 봅니까?
전 남에게 고통을 안기려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왜 남을 봅니까? 왜 남의 눈에 있는 그 먼지를 봅니까? 티끌을 봅니까? 자기 눈에 있는 그 돌보를, 그 음모를 헛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터에 없다라는 그 내적인 확신 아래 악순환에 빠져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또 남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단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 않은 적 없고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악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십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일터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완전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그 일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이 일터에서의 일이. 내 소명을 따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하지만 나를 포함한 모든 악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시기 위해 그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형벌을, 그 예언된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요. 내가 너의 짐 대신 짊어질 테니. 여러분, 타락 아래 이 땅에는 악인들밖에 없습니다. 나도 악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이 땅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그 유일하신 의인께서 자신이 마주한 일터에서의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세요.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대신해서 짊어지시죠. 그게 여러분, 그분의 일터인 이 세상의 고통을 조금씩 첨차적으로 소멸하는 단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하셨기 때문에 이 일터, 그분의 일터에서 고통이, 이 죄가, 이 악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특별히 나라는 자의 음모를 헛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일터에서 어디까지 하셨는지. 그러면 여러분, 당신들은요, 우리는 악인들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이미 악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것이고, 그렇다면 분노하고 그 일을 회피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찾을 것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주님처럼 기꺼이 내가 별건 아니지만 열심을 내어 소명을 다해 일하게 됨으로써 당신의 일터에 편만한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씩 소거해 가실 거라는 거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 일터의 고통이 왜 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기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만큼 총독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음모를 헛되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살펴보자 이거죠. 말씀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요. 우선 받아들이십시다. 뭘 받아들입니까? 일은 여러분 힘겨운 게 많습니다. 누가 도대체 콧바람 콧노래 부르면서 매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일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죽상하고 가실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앙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일을 한다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수고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은, 직업은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만 그 가운데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누구를요? 우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대응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날마다 반응해가는, 하나님의 주대심에 반응해가는 그런 늘 루틴 있는 그런 기도가 연습되길 바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터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내 일을 바라볼 때 나 대신 일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조금 경감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기회만 보거나 고통만 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동료를 바라보세요. 수식어를 붙일게요. 대적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동료를 먼저 바라보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먼저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격려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먼저 들릴 거예요. 사람 원래 그래요. 불편한 게 먼저 반응하거든요. 부정적 동기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 소명이 아니라 분노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자가 아니라 동료를 바라보시오. 다만 높아심에 말씀드릴게요. 일터의 사람들을 동료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일터에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동료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진짜 욕망에 절여지거나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혹은 자기 연민이 완전히 포로가 돼버린 그런 진짜 찐 악인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영성과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누적이 돼야만 품을 수 있는 단계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거나요. 여러분이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일터에 있는 모든 이를 사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그런 어떤 것들을 인정받겠다.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당신의 인정 욕구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를 열심히 만드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관계를 증오하지 않으면서 증오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증오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잘 끊어내는 것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름 정도는 한번 좀 들어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한참 전 분이시죠. 근데 그 당시 하녀라는 직업이 있었을 때 영국 얘기예요. 하녀였던 어떤 젊은 여인이 회심을 한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의 교인으로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회심을 하고 그런데 그 교회는 뭐 지금 그런 운영체들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 교회들이 그때는 뭐가 있냐면 회심 여부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나서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대요. 그 교회에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모여져 있고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고 그 여인이 이제 찾아왔는데 목사님 물었대요. 당신이 진실로 회개했다는 회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더 이상 제가 일하는 그 집의 먼지를 양탄자 밑에 쓸어 넣어 놓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 사람 회심한 거 맞다고요. 이제 그녀를 교인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일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꼭 빌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빌런들이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많이 다녀요. 참 슬프게도 왜 카톡 프로필에 꼭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있고 하나님의 은혜 뭐 그런 거 있죠. 그라티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꼭 이름이 성경 이름이고 요한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이거 너무 슬픈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슬픈 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명언 있죠. 악마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 이거 말고 악마는 어디 있다?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원래 그 표현이 아니었는데 누가 이렇게 바꿔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유행한 거죠. 원래 표현은요. God is in the detail 이라는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은, 즉 하나님은 디테일 안에 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여러분 디테일의 소명이 따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일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타락의 결과 일하는데 일터에서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그리고 나보다 먼저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라는 악인의 음모를 헛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묵상하십시오. 그 가운데 영성과 열심과 그리고 유대 관계 속의 함께함을 통해 주님의 뒤를 이어 나도 내 일터에서 기꺼이 그 잔을 받아 마시며 그 고통을 소고해 나가는 그래서 소명을 지속해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